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나누기에 앞서서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 후원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잘 누리고 수련회 가운데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제가 경험했던 수련회 중에 가장 힘이 들었고 가장 또 은혜가 되는 수련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준비된 대로 되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시시각각 그러한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은혜를 누렸던 것은 이 본문과 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게 있어서 먼저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떨어졌어요. 너무 더운데 전기가 막 떨어지니까 이 에어컨이 멈추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갑자기 예수님의 눈빛에서 약간 바알과 아세라의 눈빛으로 변하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눈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뭔가 어수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마음의 요동함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약간 일정을 뒤로 미뤄야 하나, 조금 쉬었다 해야 하나, 좀 해가 떨어진 후에 해야 하나,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머리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수련회를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은 보셨을 건데 구석으로 갔습니다. 앞에 이제 일정을 진행하는 친구들에게 남겨놓고 저는 구석으로 가서 이제
제가 어지간해 가지고는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에 단단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인데 요동이 되다 보니 아무것도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타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누리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감사하게도 이제 장로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 앞에서 동분서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들의 땀은 옷을 적셨습니다. 마음도 뒤집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즐겁게 은혜를 누리던 아이들이 무언가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의 얼굴 표정으로 바꾸시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을 좀 했다라는 생각도 있고,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을 가르치려 그러면 목사님들이 나도 그거 아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부터 깨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포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대로변에서 아이들과 함께 돌면서 그 수련회의 그 큰 대주제에 관련된 소주제의 프로그램들을 저녁에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의 입에서 어느 순간에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웠거든요, 밖은.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수련회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던 수련회, 땀 줄줄 흘렸던 수련회라는 말을 들을까 봐 노심초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요? 중고등부를 저와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이 뒤에 좀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힘든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되는 서해 교동도 쪽에 있는 전망대를 아이들을 모노레일을 태우지 않고 걸려 올라갔더니 아이들이 비와 더위와 사투한 뒤에 내려와서 불평불만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무심양면 후원해 주셨지만, 기도로 하나님이 중무장을 하게 하시니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기도로 중무장했더니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더라라는 것들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는 이번 수련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러한 10가지의 재앙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이니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내보낼 거야,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모세를 세웠고 모세와 함께 너는 가면 된다, 너희는 가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아가는 순간에도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죠. 완악함. 환경들은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 8절에 보니까, 8절을 함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8절을 보면 독특한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담대히 나갔대요. 담대히 나갔다.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승리를 확신하고 손을 들고 나아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들이 쓰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데 모습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단 2절입니다. 2절 뒤에 10절을 보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아멘. 방금 전까지 담대히 나갔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움에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의 본 모습은 아무리 승리의 손을 올리고 나아갈지라도 환경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무엇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탁 걸어오시는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 명하여 주시면 내가 그리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결이 보이기 시작하고 파도가 높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빠져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왜 의심하였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심리와 시선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분명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요. 그런데 가다 보니 환경이 보이고 여건이 보이고 내 처해진 그러한 처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요동되어지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일치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고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아가는데 순간순간의 환경과 여건들이 뒤집혀져 버리는 그 순간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하여지고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왜 믿음이 이렇게 적은 모습으로 변했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베드로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구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됐던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이 성경이 증명을 해주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알만 잠깐 굴렸을 뿐인데 조금만 옆으로 쳐다봤을 뿐인데 자기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베드로는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여정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걸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옆이 보이고 어려운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리니 라고 딱 어감을 펼쳐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는 뭐하라? 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보라는 거예요. 보면 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일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비된 것들이 있으니 너희는 뭐하라? 나를 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들을.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사람이 아무리 계산이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하여진 사람들은 어떠한 입술에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예전에 말이야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게도 급격하게 부흥되어진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광주에 있는 조그만한 상가 2층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3,000명, 4,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 교회 터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60몇 필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러면 보통 여러분 땅이 많이 쪼개져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소문이 교회가 이 땅을 다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의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가 건물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립시다. 좀 싸게도 드리고 거저 드릴 헌물할까요? 막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알을 박아버립니다. 그렇죠? 몇몇의 분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담임 목사, 지금은 이제 곧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당회와 재직회, 공동회를 하는데 사람들의 입에 환경들이 보이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우리 지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삽도 못 떠보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과 당회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대요. 처음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애가 타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애가 타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을 주신 것은 여리고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라라는 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반대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잡음이 없어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갔는데 광주에서 내노라는 교회가 되셨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필지들이 나중에 다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음향 장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기를 친대요. 비싸지 않은 걸 넣고 비싸게 부풀리는. 그런데 음향 장비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었던 대학 청년 한 명이 그 일들을 다 꿰차고 감당하면서 얼마만큼 해먹고 얼마만큼이 지금 적정한 수준인지 다 이야기하면서 몇 억을 아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일들을 감당하고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사람 다치는 일 하나도 없이 그 큰 교회가 완공이 되었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제가 이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옆에서 같이 보고 경험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앞선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안 좋은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싫은 마음, 불편스러운 마음들이 팍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해라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빠져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무엇 했습니까? 소리쳤어요. 주님, 살려주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입니다. 지금 제 기도와 같아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태입니다. 다 내어놓고 다 오픈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안전한 곳으로 다 동행해서 배로 올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경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단단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위 간증이라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너도 이럴 때에 주님께 외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공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자녀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공문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엄마 아빠가 우상 숭배하면 고스란히 우상 숭배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섬기고 살아가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후세대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후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후세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가는 이 순간에 이 역사, 세계 고고학이나 세계의 역사 같은 것들이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찾아보니,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순간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쇠락의 길로 치달려서 국력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에 어마어마한 무기와 지휘관들과 능력의 사람들, 훈련된 병사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엄두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까지 우리를 섬기게 한 종과 같은 존재들을 다시 노획하고
다시 쳐들어가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자신의 모든 국력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쫓아가겠습니까? 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들이 번성하기까지, 그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국가의 기틀을 잡기까지 구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뭐 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단하고 분명한 믿음을 쥐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흥교회가 그렇게 보여주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무엇을 하기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잘되고 충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심지어 반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평불만할 것들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나? 은혜를 가진 자의 얼굴일 수 있나? 입술이 평안할 수 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것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담대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짐이 있고 때로는 세상의 여건이나 환경이 눈에 보일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친히 현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좋은 것에 있든 나쁜 것에 있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흥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각자의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